전도 반대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하세요.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배워보는 전담마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반대 질문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다룬 반대 의견들과는 차별화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같은 복음주의 기독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라지는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시간에 쫓기게 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질문한 분의 태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던지신 질문인지, 아니면 전도자와 논쟁하여서 지금의 영적 도전을 피하고자 던진 질문인지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뒤로 미루기의 방법입니다. 복음을 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미루어 두셨다가 그때 가서도 원하신다면 이 문제를 함께 살펴봐도 될까요? 네, 정말 진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신 분이라면 잠시 미루어 두었다가 이야기하자는 권유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논쟁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었을 때 대체로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 난 후 그 후에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재론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의문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쟁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려운 신학적 문제이기에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방법이 지혜로운 대처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이요. 반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전도에 실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러한 난제에 대하여서 논쟁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전도자는 평범한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전문가도 대답하기가 난감한 문제를 굳이 전도 대상자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피해도 성공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솔직히 잘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책자를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들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알아올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전도 현장에서는 논쟁을 피하더라도 전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지만 이 질문에 대한 논의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신학적 관점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포괄적 구원론과 신적인 견인론, 그리고 제한적 구원론입니다. 포괄적 구원론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일반 계시, 즉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그 존재를 향해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어떻게든 그들에게 적용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생각의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특별 계시의 복음을 대처할 일반 계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순간에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에서 소외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신적 견인론은요, 사후 전도론이라고도 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도 그들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구절을 그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것을 연옥교리의 근거로 가르쳤고요. 또 많은 이단들에서 이를 이용하여서 다른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복음을 듣는다는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불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이들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죽음 직후에 사람이 갈 곳이 확정이 되고 또 심판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행한 것에 근거하여서 결정되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죄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한적 구원론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으므로 죽기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 어거스틴과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관점을 지지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징과 의식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는 토기장이 비유해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제한적 구원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니까 요즘 말로 까방권을 주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였을 테니까 모두 구원을 받고 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셈이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는 인류를 멸망시키러 오신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되어버리시는 거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듣지 못한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면요. 인류를 구원시키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해임시켜버리고 교회를 팔아버리고 모든 성경과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결국 복음이 사라져버린다면 모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좋은 방법인가요?
선교도 필요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그대로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죄로 멸망하게 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불공평함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한 공의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처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이지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주인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요. 먼저 뒤로 미루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대답을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알아올 것을 약속하거나 또 관련 서적을 소개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빨리 복음 제시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담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